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독서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씀이고 여호수아기의 끝부분입니다. 거기에 거의.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은 계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계약을 상기시키고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랑과 신부처럼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바로 하느님이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창조하셔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한 그 신비를 가지고 예수님과 교회의 신비를, 하나가 되는 교회의 신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우리 요한복음 6장,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빵에 대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복음이 5주째 지금 이 6장을 가지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이 되게 단순하면서도 또 굉장히 난해한 그러한 복음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가톨릭 교회에 그러면 이 귀절을 요한복음 6장을 성인들이 교부들이 이 귀절을 정말로 깊이 주의했습니다. 뭐 성 아우구스틴, 암브로시오, 뭐 토마스 아퀴나스, 뭐 수많은 분들이 이 기절을 우리에게 해석을 해서 우리들에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귀절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네 복음,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의 이 뜻이 내가 정말로 나는 이 귀절 하나를 알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면 황금사슬이라는 책이 있어요. 황금사슬.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요즘 영어로는 나와 있어요. 이걸로 라틴말로는 이거를 까테나 아우레아랍니다. 아우레아는 뭐냐면 아우레아는요 골드입니다. 황금이에요. 까테나는 뭐냐면요 우리 레지오 까테나 마치죠? 이게 사슬입니다. 황금 사슬입니다. 그래서 귀절들이 황금 사슬로 엮여져 있는 것처럼 이것이 왜 하느님의 지혜의 황금이에요. 황금의 지혜. 토마스 아퀴나스는 요한 금구성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요 파리 대학에서 교수를 했어요. 아주 젊을 때 30대 한 20대 한 말 30대 이때 교수를 이미 파리 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말을 남겼냐면 내가 파리의 시장이 되는 것보다 요한 금구성인의 마태복음 주예서를 갖기를 나는 원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더 파리 시장이 그 권력의 정말로 그 당시 가장 대단한 벼슬이에요. 로마의 시장이 되는 것보다 파리의 시장이 되는 게 가장 높은 벼슬인데 그거를 하는 것보다 요한 금구성인이 쓴 마태복음 주예서를 갖기를 원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느님의 지혜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이 황금사슬에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것을 황금사슬이라는 까테나 아우레아라는 책을 치면 그게 인터넷상으로도 그 책을 판매합니다. 4권짜리가 있고 7권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끝까지 이 4복음을 귀절 다 이 성인이 한 명 한 명의 유명한 성인들 초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유명한 사람들의 기절을 하나하나 다 그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왜 황금사슬인지 아마 여러분 우리들이 직접 그것을 읽어보지 않고서는 잘하지 못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다른 여호수아의 우리 원래 영어로 표현하면 예수아예요. 예수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예수아에서 나왔어요. 예수아.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죠? 약속의 땅을 요르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만을 느보산 위에서 바라보면서 모세가 죽고 그 모든 것을 통수권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데리고 계약의 궤를 모시고 제일 앞에 모시고 가면서 요르단 강물이 끊어지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간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그는 젊음을 바쳤고 그가 이제 죽음을 이제 늙고 이제 그가 죽음을 앞뒀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떠나는 여호수아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이들이 주님을 저버릴까봐 걱정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봉헌 33일 봉헌 기도에도 우리가 마지막 봉헌식이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계약을 갱신하는 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신경을 가지고 그것을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죄를 끊어버립니까? 이거 약속하죠. 그게 하느님과 우리들과 맺는 계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느님과의 이 계약을 내가 어기는 순간 나에게 영원한 죽음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 그 계약을 맺는 겁니다. 피는 내가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내 목숨이, 내 영혼이, 내 모든 것이 멸망한다는 것을 그래서 피로 계약을 맺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이 내가 주님과 세례 때 맺은 내 계약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그때 계약은 뭘로 맺은 거죠? 계약 내용은요 10계명입니다. 계약 문서가 돌판 2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약의 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의 궤의 문서를 그 계약의 궤 속에다가 계약 문서를 거기다 보관한 겁니다. 원래는 종이다 써서 보관할 수도 있지만 하느님께서 돌판에 당신 신이 새겨서 거기다가 계약의 궤 안에 계약 문서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게 10계명이죠. 그 중에서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할까요? 1계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1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2계명, 3계명, 4계명 모든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우리는 1계명이 우리는 하느님만을 섬기고 다른 어느 낯선 신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분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해야 된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너희 주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즉 적당히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농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남편이랑 내 아내랑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을 하면서 내가 진짜 제일 내 모든 것을 할 사람은 따로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죠. 내가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 바쳐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한번 내용을 볼까요? 여호수아의 계약을 한번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PPT 중에 여호수아는 요르단강을 건넙니다. 그쵸? 계약의 궤가 요르단강 가운데 서 있는 동안 물이 멈춰서고 모든 백성이 마치도 홍해바다를 건너는 때와 같습니다. 근데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계약의 궤가 없습니다. 그쵸? 계약의 궤는 어디서 생겨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탈출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10계명 돌판으로 계약을 맺고 계약의 궤가 완성된 것은요 탈출한 날로부터 1년이 넘어서 그 날 말하자면 여기에서 계약의 궤가 완성이 됩니다. 자, 계약의 궤를 가지고 요르단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뭐가 가나요? 영광의 구름이 앞서가죠.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그렇죠?
왜냐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을 그를 진지를 아침에 일어나서 이동할 때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는 계약의 교회가 있어가지고 계약의 교회가 앞장서서 이제 갑니다. 여기는 우리가 아는 건 예리코 성이죠. 예, 오늘 계약을 갱신하는 장소가 쉐켐이라고 그랬어요. 쉐켐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어깨입니다. 자, 이게 보면 이게 이렇게 양 어깨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머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머리와 목이 있다고 생각하면 양쪽 어깨입니다. 하나는 거심산이고 하나는 바알산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기 10장인가 거기에 보면 6지파씩 나누어 가지고 서로 축복과 저주의 그 서약을 맺는 것이 바로 이 쉐켐입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십계명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한번 볼까요? 가톨릭 교회 한글 파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예, 자, 자 보세요. 우리들이 내가 하느님께 내가 지은 죄를 성찰을 할 때 우리는 제1계명 하느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 뭐 미신이라든지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다음에 다 나옵니다. 이 한참 넘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뭐 미신이라든지 점이라든지 뭐 별자리라든지 뭐 타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뭐 신수를 본다든지 사주를 본다든지, 예,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요 사람들이 뭐 몇 조 산업인지 모른답니다. 한국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사람들이 거기에 더 돈을 주고 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신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주고 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석으로 제가 뭐라고 주냐면요, 얼마를 거기다 냈습니까? 물어봅니다. 꼭. 그러니까 제가 2배를 보석으로 줍니다. 원래는 제 생각에는 한 10배를 주고 싶어요. 그거는 10배로 값으로 저기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한테 한번 그 말을 들으면요, 그 말이 여기 꽂혀가지고요, 그 말이 어떻게 뽑아낼 거예요? 그 말에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운 영에게 내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맑고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내가 흙탕물을 마신다, 아니 내가 독약이 든 물을 마신다, 내가 악자체인 물을 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계명에서 하느님 그 주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여기에 맨 위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돼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이것이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바치는 아침 기도라고 그랬죠? 이게 히브리 말로는요, 뭐라면 처음에 이 말이요, 뭐로 시작하냐면 들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기도를, 이 짧은 기도를 셔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셔마 이스라엘, 이걸 하는 겁니다. 아침에.
저녁에도 자, 이 일계명에서 미신이나 점이나 그런 걸 보는 뭐 운명이 그런 걸 보는 그것도 정말로 커다란 죄이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해서 온 사랑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희망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적당히 사랑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가장 커다란 죄가 뭐냐면 올라가 보세요. 아래로 내려가면 천천히 다시. 자, 천천히요. 너무 빨리 내. 자, 지금 믿음이라는 부분이요. 자, 내 마음과 내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다해서 온 존재를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커다란 일계명의 죄는 뭐냐면요. 하느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을 거스르는 죄예요. 하느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죄. 첫째 계명은 현명하고 조심스럽게 우리의 믿음을 기르고 지키는 것이다. 자, 믿음에 대한 고의적 의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거부. 신앙에 대한 그 다음에 2089를 보세요. 불신. 믿음에 대한 의심뿐만 아니라 불신. 아예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또 이단. 세례받은 후 거룩한 가톨릭 신앙을 신앙인으로서 믿어야 될 진리를 부정하는 것. 의심하는 것. 아주 고집세게 의심하는 것. 배교란. 그리스도교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 이교란. 교황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이교입니다. 이것이 자 보세요. 지금 불신, 고의적인 의심, 불신, 이단, 배교, 이교 이런 것들이 믿음에 대한 하느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두 번째로 희망을 하느님께 걸어야 될 희망을 어디다?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희망을 거스르는 죄. 자, 2091을 볼까요? 2091. 이게 가톨릭 교회 교리서예요. 자, 이게 천주교 CCK, 12CK에서 나와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옮긴 겁니다. 자, 하느님께 희망을 걸어야 되는데 거기를 거스르는 죄는 뭐냐? 절망. 하느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돈이 더 중요하지. 세상이 더 중요하지. 내 성공이 더 중요하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만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절망은 이미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죠? 자, 자만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느님의 도움 없이도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 두 번째는 이게 두 번째 이 희망을 거스르는 죄는 옛날 교우들은 이것을 과망이라고 했어요. 혹시 과망이라는 거 들어본 사람? 이것은 하느님에 대한 지나친 희망을 걸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마땅히 그쵸? 내가 노역도 해야 되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부모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거고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거 모두 하느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지.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거는 제대로 된 희망이 아니죠? 그것을 과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도 하느님의 용서를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제대로 자기가 마땅히 인간으로서 노력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으면서도 영광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과망이라고 해요. 지나친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하느님께 대해서 갖는 희망을 거스르는 죄예요. 세 번째, 사랑을 거스르는 죄는 뭐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아래로, 자, 여기서 이거 너무 내려가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위로 다시 사랑. 예, 조금 더 또 내려가봐요.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예, 첫 번째 무관심. 2094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희망을,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거스르는 죄는 무관심. 뭐 하느님이 나에게 무슨 상관 있어? 예,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배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배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냉담, 하느님에 대해서 차갑게 마음을 닫은 겁니다. 우리가 뭐 설명 안 해도 알죠? 아케디아는 뭐예요? 그냥 게으름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사막의 수도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아케디아라고 했어요. 아케디아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케디아가 왜 무섭냐면요, 아케디아에 걸린 사람은요 사막에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밥 먹을 시간만 기다리고 빨리 하루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자기가 있는 그 순간을, 그 자리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무서운 그것이 아케디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느님에 대한 증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하느님을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분을 마음, 믿음, 희망, 사랑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 희망, 사랑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일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무관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오디케아 교회, 너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 그랬죠? 나는 너를 뱉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죄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을 거스르는 죄. 우리는 내가 미신이나 점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믿음, 하느님에 대한 희망, 하느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지 못할 때 내가 하느님과의 계약을 내가 깨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내가 주님께 내가 오늘 계약을 갱신해야 되겠다. 내가 그분에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다시 그분에게 발휘해야 하겠다. 그분에게 그것을 우리가 서약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는 남자와 여자의 이 정말 같이 사는 것은 진짜 커다란 신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여자는 무엇을 통해서 태어났죠? 남자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정말로 깊이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신체 구조나 사고방식이나 모든 것이 다 다른데 그 속에서 하나가 되도록, 한 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로 성경에 바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둘이 본래 하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정말 지금 99세, 92세 지금 한 주 한 주 갈 때마다 심리를 느낍니다. 어떤 날은 어머니가 막 아버지한테 쌍욕을 하다가
어떤 때는 너무 다정하게 바라보고 아버지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게 다 일종의 치매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정말 당황스럽고 너무너무 이게 정말 너무나 놀라고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막 그러는데 보니까 이게 완전히 치매예요. 그 어머니 치매예요 그러면 내가 왜 치매냐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치매시더라고. 이번에는 갔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는지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그 많은 욕을 그렇게 먹었는데 아버지는 빨리 치매 걸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야지. 자 오늘 우리 황금사슬 책은 누가 썼다고 그랬죠? 예,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황금사슬이라는 복음 주예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오늘 60절부터 69절까지 그 정말 10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황금사슬의 그 성경 주예서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들에게 황금을 우리에게 낳아주고 있는지 아마 여기 이 PPT로 아니 한글 파일에로 보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6장 성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더 이렇게 아래로 더 올라가시면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985번 예 985번 보세요. 985번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더 아래로 더 윗부분으로 더 올라가야 돼요.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가세요. 더 위쪽으로. 더 위로. 더 조금 더 올라가 보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2번부터일 거예요. 네, 조금 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예, 맞아요. 69.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것을 보면 여러분도 머리에 쥐날지 모르니까. 예. 첫 구절이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중얼중얼 그냥 속으로 한 거야. 알아들을 수 없게. 거기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의를 합니다. 자, 첫째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그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모든 것을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라
그리고 시편 7편에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샅샅이 뒤지신다. 그쵸? 그분은 이미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모든 그들의 불평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불평의 원인이 뭔지 그분은 아시겠죠? 여러분, 불평의 원인이 뭘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따르면서 왔는데 왜 그들이 여기서 불편해했을까? 왜 그걸 거슬려 했을까? 주님은 그 이유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을 따라다니지 않을 때가 왔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왜 꼭 구태여 그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피하면 되는데 왜 꼭 이 말을 그들에게 했을까? 그래서 많은 당신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떠나도록 만들었을까? 한번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당신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없는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다. 문제는 결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북해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으려는 그 모든 어려움에 그들이 봉착해 있는데 그 어려움의 원인은 뭐냐? 그들의 불신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불신이고 또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정신 우리 33일 봉헌기도 12일 동안 바치는 게 세속정신 12일 동안 하죠? 정말 놀랍습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세속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메시아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정치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외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모든 일이 끝날까요? 끝날 리가 있나요? 문제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준주성범에 그랬어요. 오늘 준주성범의 말씀에 아들아 너를 완전히 이기기 전에는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죽어서 내가 천국을 가든지 연옥을 가든지 어디 가겠지 뭐.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오늘 하루도 헛되이 잘못 살게 될 겁니다. 내가 나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매일매일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완전히 이기지 못할 때 나는 무엇의 지배를 받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지배를 받겠죠. 왜? 내 탓으로. 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자, 너를 완전히 이기기 전에는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자, 무엇에 우리들이 묶여 있냐면 재물을 가진 자, 자애심이 많은 자, 탐욕이 많은 자, 호기심이 많은 자, 방랑생활을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찾지 않고 오직 항상 재미있는 것만을 찾는 자, 항구히 서있지 못할 것만 꾸미고 계획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착고에 채워져 있는 자들이다. 예, 그들은
마포 형무소에 안 가도 청송에 안 가 있어도 이미 그는 묶여서 감옥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사슬에 묶여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에 내가 묶여 있는가. 하느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나를 묶고 나를 착고에 채우듯이 나를 감옥에 가두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내가 원하고 내가 그것을 찾고 내가 그것을 구하고 내가 좋아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나는 더 재물을 많이 가지려고 지금도 하고 있죠? 우리 안에 자애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탐욕, 호기심, 그쵸?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여기에 채널이 막 거의 1000개가 돼요. 1000개. 예. 우리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에게 재미있게 우리를 솔깃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을 이 세상 안에 하느님 안에 항구히 서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내 마음을 끊임없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휘젓는 것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것에 휘저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기를 가볼까 저기를 가볼까 이거를 해볼까 저거를 해볼까 이거를 취미로 삼을까 저거를 재미로 삼을까 이 가게 가서 돈을 벌어볼까 저기 가서 해볼까 이걸 투자해볼까 말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결합은 끊임없이 깨어집니다. 결국은 하느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사라질 텐데, 그래서 오늘 전주성범에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라.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원욕을 없이 하라. 그러면 평화를 얻으리라. 이것을 마음으로 연구하라. 이 말을 실행하게 되면 모든 것을 알아들으리라. 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불편해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어떻게 그 말은 머리로 이해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63절에 그들의 귀에 거슬리는 것에 이유를 그분이 제거했다는 겁니다. 왜? 불평을 하고 귀에 거슬린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문제, 주님은 그 문제를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확히 그 문제를 그들에게 마주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그들이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한 당신의 신성에 대해서 말한 것을 그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그의 신성을 믿기만 한다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분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죠? 나중에 그분은 당신 어머니에게 동정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엄마도 가서 신문을 받게 될 테니까 돌을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당신이 하늘로 올라갈 거라는 것을, 당신이 본래 하느님이었고 그래서 이 세상에 내려왔고 다시 그분이 본래 하느님 자리로 올라갈 거라는 것을 다시 그분이 말해줌으로써 자신의 신성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들의 문제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그것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것은 그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랍니다. 주님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동물의 소고기를 먹듯이, 돼지고기를 먹듯이, 닭고기를 먹듯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게 동물 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당신의 살과 피라는 말은 당신의 온전한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축성한 포도주를 통해서 당신 인성과 동시에 당신의 신성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고기의 한 부분을,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듯이 한 고기를 그것을 먹는 걸로 끝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비를 말하는 것은 성령이시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정말 65절에서 그들이 귀에 거슬려 하고 불만스럽게 불평하는 그 모든 원인이 그들 자신의 불신이었다. 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에 거슬리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열려서 그 말씀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하느님의 말씀은 모든 이해를 초월한 말씀이잖아요. 내 지혜가 그분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머리를 굽혀야, 내가 굴복해야만 하느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오늘 준주성범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찾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네가 구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지 마라. 세상의 지혜를 찾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으면 너는 천상의 지혜를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천상의 지혜를, 모든 지혜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세상의 눈으로 천하고 작고 보잘것없고 그것을 내가 사모하라, 원하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너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천상의 지혜를 내가 알아듣게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천상의 지혜는 다르죠? 그것을 인간의 머리로 그것을 다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듯이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지, 너희 가운데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이제까지는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분명히 불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도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또 시편 105편에도 그가 말한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도 말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에게 아무도 올 수 없다고 너에게 말한 것이다. 모든 것은 하느님 앞에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의 원인을 또한 언급하셨습니다. 불신의 원인은 뭐냐면 제자들의 고집스러움이에요. 완고함. 주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줬고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느님의 지혜를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줬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생각을 바꾸고 그분에게로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주님께로 그들이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어려움을 치워줬는데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분명히 제자들이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되돌아갔다. 뭐로부터 되돌아갔느냐? 주님으로부터 되돌아갔고 믿음으로부터 되돌아갔다. 더 이상 주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그들은 이제 잘라졌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그분에게서 완전히 돌아서서 옛날로 돌아간 것,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장에 당신을 유혹하는 사탄에게 마지막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들은 다시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다시 사탄에게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전서 5장 15절에도 몇몇 여자들이 이제는 사탄을 따라서 되돌아가 버렸다. 영원히 믿음을 가졌던 여자들이. 그러나 베드로도 사탄이라는 말을, 소리를 듣죠.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로 주님 그런 순환을 겪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그러나 성경의 원래의 단어를 보면 완전히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떠나서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는 내 앞에 걸쩍대지 말고, 나를 방해하지 말고, 내 앞에서 나를 막거나 방해하지 말고 내 뒤에 서서 나를 따라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분을 믿지 않고 떠나는, 완전히 세상으로 사탄으로 돌아가는 제자와,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 믿지 못하고 주님에게 야단을 맞았을 때 너는 나를 떠나서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나를 막지 말고 내 뒤에서 나를 따라라,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더 이상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은, 다 설명을 듣고도 원인을 말씀하고도 모든 어려움을 치워줬는데도 불신이라는 것을 다 말해주고 그런데도 그들의 대답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영원히 되돌아갔고 그분과 더 이상 함께 걷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기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않았다, 다니지 않았다. 정말 얼마나 무서운 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 같이 신앙을 가지고 살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는 주님께서 67절에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고 했어요. 주님은 하나도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제자에게 하셨을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도 억지로 나를 따라다니려고 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너희도 나를 따라다니던 수많은 그 제자들처럼 이제는 더 이상 되돌아갔는데 너희도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슬프게 할까봐 그냥 실제로는 떠나고 싶은데 너희도 여기 있고 싶냐? 그것을 정확하게 묻는다는 거죠. 제자들의 문제를,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겁니다. 주님은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제자들에게 내가 나와 함께 머물고 싶은 뜻이 있는가를 그분께서는 알고 싶은 거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그분이 제자들에게 묻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제자들이 다른 수많은 당신을 따라다니던 수천 명의 제자들이 돌아갔는데 이제 몇 명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저렇게 돌아가고 배신을 했는데 우린 배신 안 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만해질까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니들이 저 사람들보다 더 스스로 내 자신을 낫다고 높이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기가 뭔가를 대단한 것을 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왜?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분에게 올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헛되이 자기를 높이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정면으로 그들에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주님은 억지로 당신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억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절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한 질문을 거북하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 그들의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대면하는 주님을 우리들이 여기서 잘 생각해보고 제자들에게도 정확히 니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뭔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뜻이 뭔지 네가 내 곁에 지금 있는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그분이 묻는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여기에 성경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주님과 독대를 해서 내 자신이 왜 주님 앞에 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내 자신이
주님과 정면으로 부딪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그는 다른 수천 명이 자기보다 더 교육도 많이 받고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가문도 좋고 뭐 인물도 좋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지만 자신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충성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12제자들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고 그들에 대한 우정이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을 대신해서 70제자를 대신해서 베드로가 대답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베드로의 대답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 탈출기에도 그러죠. 오 주님, 전능하신 하느님,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탈출기 15장 11절에 시편 88편 7절에도 하느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듯이 베드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래서 말합니다. 모세나 예언자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지만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영원 생명 자체라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베드로는 또 뭐를 고백하냐면 그분이 스승님께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그가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베드로의 고백에서 이렇게 69절에서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수천 명보다 더 여기서 그가 놀라운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분을 먼저 믿고 그분을 이해해, 그분을 알고 있다는 사실, 지성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들 자신도 바로 우리들의 지성으로는 내가 이 세상의 일들이나 인간적인 일들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뿐이지만 내 이성의 지혜로 하느님의 지혜를 어떻게 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또한 그럴 때 믿을 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길이 우리들에게도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565번입니다) 565번입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한 봉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여 되라고 나의 사랑 앞세웠으니 내가 이 길을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의 발을 가로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어려움과 도망만 있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이 길을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없애우는 바리사이와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부지런히 전했지만 성령의 불같은 사랑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피곤함 더하여 봉사에